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네. 제가 토요일 저녁에는 혼자 와서 교회에 와서 주일을 준비하는데요. 토요일 저녁은 그래서 근처에서 간단히 해결하고 사무실로 돌아오곤 합니다. 예전에 권주민 집사님께서 나눔하실 때 이 버거리의 버거가 맛있다고 추천해 주셔가지고요. 그런데 마침 또 교회 바로 앞에 이 버거리 별내점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KFC가 아니라 이 버거리에서 버거를 먹었는데 제 입맛에는 KFC보다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버거가 생각날 때면 항상 이 버거리 가서 혼자 먹고 오곤 합니다. 이 버거리 사장님께서 제가 그래도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오니까 늘 친절하게 맞아주시고 또 조용히 이렇게 서비스도 이렇게 담아서 주시곤 하는데요. 그래서 갈 때마다 기분 좋게 식사하고 나옵니다. 제 기억에는 작년 부활절로 기억하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그 구운 계란을 버거리 사장님과 직원분들께도 드렸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제가 목사라는 걸 뭔가 인지하시고 그 다음에는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도 해주시고 제가 막 토요일에는 편한 차림으로 이렇게 아주 누추하게 가니까 그래서 막 이러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불러주시진 않으시던데 갈 때마다 늘 반갑게 맞아주고 또 어제도 또 서비스도 주시고 그래서 더 참 감사하게 이렇게 식사도 하고 오고 있습니다. 우리 버거리 사장님뿐만 아니라 같은 층을 쓰는 우리 옆집 우리 헬스장 사장님 또 저기 옆집 중국어 학원 사장님이 아니죠 원장님 그리고 또 중간에 있는 우리 피부과 원장님과도 오가며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또 작은 것이 있으면 함께 나누기도 하는데요. 소소하지만 마주하는 이웃들과 따뜻한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어서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 거창한 복음 전파는 아닐지라도요, 함께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교회의 온기가 조금이나마 흘러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에 관하여서 궁금해질 때 마음 편히 찾아와서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이웃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산 위에 있지 않고 도심 한복판에 있는 이유는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되 발딛고 살아가는 땅의 현실과 분리되지 말라고 그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진정한 교회로서 교회 되어 함께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와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참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잘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얼마 전에 나홍진 감독의 호프라는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작 기간 10년, 제작비만 600억 원대로 알려져 있고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 또 하반기 가장 기대되는 한국 영화로 뽑힌 영화인데요. 같은 영화를 보고도 평론가들의 평가와 관객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쪽에서는요, 감독이 디자인한 액션 구성 그리고 곳곳에 심어놓은 메타포와 같은 영화적 요소들이 장르에 쾌감을 주면서도 이 감독의 색채를 잃어버리지 않았다. 뭐 이렇게 칭찬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반대편에서는 감독의 이전 작품들과 비교하면서요. 이전 작품들에서는 굉장히 촘촘한 이야기 구조로 이렇게 몰아붙이는 내용 아주 짜임새 있는 그런 영화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편은 좀 액션이 강한 영화라서 그런 기대만큼의 이전 작품들보다는 그런 이야기 구성이 부족하다. 짜임새나 개연성이 부족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영화를 보는 기준이 각각 다 다른 것이죠. 왜냐하면 영화를 보는 각 개인의 삶의 역사와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공감한다라고 말할 때도 유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사실 다른 사람을 100% 완벽하게 공감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그는 내가 아닌 타인이고 그가 살아온 삶과 내가 살아온 삶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신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당신을 이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당신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노력하겠다라는 말이 오히려 섣부른 공감보다 훨씬 더 깊은 신뢰를 주는 말이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사건을 두고 전혀 다른 반응을 하는 두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예수님 앞에 옥합을 깨트린 여인과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가룟 유다입니다. 그 둘의 헌신과 배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성전이 내려다 보이는 감람산, 이 올리브 산 위에서 내 제자의 질문에 답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다루었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움직이가 깨어 있듯이 우리도 깨어 있으라는 말씀, 그런 결론이었죠. 그렇게 13장이 마치고 14장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14장 본문 1절, 2절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6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속임수를 써서 예수를 붙잡아 죽일까 하고 궁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백성이 소동을 일으키면 안 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고 말하였다. 14장은 이날이 어떤 날인지부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6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입니다. 6월절과 무교절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6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어 주신, 구원해 주신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마지막 재앙, 이 장자를 죽는 그런 재앙을 이 문설주에 피를 발랐을 때 그 죽음과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을 피해 간다. 그래서 이 피해 간다, 넘어간다라는 걸 중점적으로 해서 넘어갈 유, 넘어갈 월을 써서 유월절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패스오버라고도 부르는데요. 주님께서 그런 죽음과 재앙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리고 무교절은요, 이 무교절 단어가 사실은 그렇게 썩 와닿지 않아서 이렇게 의미적으로 이렇게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이 교가 효모할 때 교입니다. 무는 없을 무이고요. 그래서 효모가 없는 절기, 누룩이 없는 절기라고 우리가 딱 이해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이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야 할 정도로, 그러니까 누룩을 넣고 빵이 부풀리기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하게 거기서 탈출해서 나왔다라는 점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기 위해서 무교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유월절은 중점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사건을 기념하고 있어서 하루로 지키고요. 그리고 무교절은 거기에서부터 구원받은 사건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받고 나서 계속 이루어가는 그 과정을 조금 더 의미해서요. 7일 동안 지킵니다. 우리는 이렇게 분리해서 이해하지만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끝나면 바로 무교절이거든요. 그래서 1일 더하기 7일이니까 총 8일 동안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큰 명절이 바로 유월절이다. 유월절과 이어진 무교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명절의 의미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그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걸 기억하는 절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외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어 있고요. 또 내적으로는 이 종교 권력자들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상 지배당하고 있는 형편이죠. 그래서 아무리 현실의 권력을 잡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율법 학자들일지라도 이 명절 동안에는 예수님을 건드리면 안 되겠다라고 이렇게 모의한 것이죠.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이런 고난과 어려움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명절에 그런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을 찾아오고 있는 이런 와중에 예수님이 억울하게 죽기라도 한다면, 순교하기라도 한다면 이 사건을 계기로 백성들이 이렇게 밀란을, 혹동을, 이건 뭐 로마 제국 입장이네요. 이렇게 뭐라 할까요? 해방 운동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로마의 질서를 지켜야 하는 이 권력자들 입장에서는 그 질서를 지키지 못하면 자기들이 그 질서를 지키겠다는 명목으로 혜택을 받는 그런 위치와 이득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정황 때문에 예수님을 명절에는 건드리지 말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어떻게 속임수를 써서 예수님을 붙잡아 죽일까 하는 이 음모는 우리가 13장에서 함께 다루었듯이 이미 논쟁에서부터 시작되고 진행되고 있었고요. 다만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말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 1, 2절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로 시작해서 마지막 유다가 그 음모에 가담하는 장면으로 마치는데요. 그리고 그 사이에 한 여인의 헌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 세 장면을 우연하게 이렇게 나열한 것이 아니고요. 이 죽음의 음모 속에서 가운데 헌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헌신이 더 도드라져 보이고, 그리고 이렇게 죽음의 음모를 짜고 있는 이 사람들의 이런 나쁜 계략은 더 참담하게 보일 수 있도록, 더 비교되어 있는 독자들에게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렇게 구조를,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그렇게 딱 가운데에 헌신이 드러날 수 있도록 자리 배치해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헌신의 장면이 이어집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하고 있는 동안 예수님의 일행은 베다니 동네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 대접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감람산만 넘으면 나오는 3km 남짓의 그런 거리에 있는 가까운 마을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이 낮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이 저녁에는 이 성전 권력자들을 피해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와 휴식과 숙식을 해결하셨는데요. 시간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이전 장에서 13장에 보시면 성전에서 여러 율법 학자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과 논쟁을 하고 나서, 그리고 오후가 돼서 성 밖으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와서 감람산에 딱 올라가셔서 쉬고 있는데 따로 찾아온 내 제자들과 종말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나누시고, 이제 그 산에서 조금 이 산을 넘어가서 가까운 베다니 마을에 이르게 돼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 이 나병 환자 시몬이 어떻게 치유를 받은 것인지 성서에는 그런 과정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당시 율법상 나병 환자는 사람들과 격리되어 살아야 했거든요. 그래서 정황상 예수님께 이전에 치유받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 치유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일행을 자기 집에 초대해 잔치를 베풀었던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이라고 말하면서 그런 내용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집에서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순수한이라고 나오는 것은요, 섞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주
퓨어한 아주 그냥 그 농도가 100%인 그런 비싼 향유다라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붓습니다.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왜 말씀을 이렇게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머리에, 요한복음에서는 발에 부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는 예수님의 머리에도 발에도 부은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같은 사건을 두고도 이 각 복음서의 기자가 어떤 신학적인 의미를 강조하고 싶었는지에 따라 이 서술의 초점이 다르게 돼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머리에 이 향유를 부었다고 나오는데요. 유대인들에게 머리에 향유를 붓다, 이 기름을 붓는다라는 이 행위는요, 이 구약 시대부터 왕과 대제사장, 이 선지자를 세울 때 행했던 이 거룩한 의식입니다. 이 마가는 이 뒷구절에 보면은 이 장면을 이 예수님의 장례, 이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죽고 난 뒤에 장례를 위한 준비로서 설명하고 있지만요. 우리가 이 구약 시대에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우리가 이 장면을 또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삼중직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왕과 대제사장, 선지자로서 주님께서 기름을 받으신다. 즉 왕, 진정한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시고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서의 역할도 다하셨고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들고 가듯이,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제물로서 드리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대제사장의 역할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장면을 통해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한 여인이 그런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 때 그런 구약 시대의 전통과 의식의 의미를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함께 스쳐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향유를 부었을 때 그 향유의 짙은 향기가 온 집안에 퍼지고 또 그 의미가 더 사람들에게 가슴에 기억됐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장면을 보면서 탐탁지 않은, 오히려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화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말하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비싼 향유를 허비하냐고 자기들끼리지만 다 들리게 그리고 그 여인에게 면박을 주고 있죠. 이 본문 3절에서 5절입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에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말하였다.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그리고는 그 여자를 나무랐다. 이 300데나리온이면요, 노동자 한 사람의 거의 1년치 품삯에 해당하는 큰 돈입니다. 오늘날 기준으로 치면 1년치 월급인데요. 이렇게 그런 거 다 가하고 대략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한 3천만 원, 4천만 원 이하 그 정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나드 향유가 비싼 이유는요. 이 나드라는 식물은 이스라엘 현지에서 나지 않는 식물이어서 멀리서 수입해야 하는 식물이었고요. 그런 향유였기 때문에 이 정도로 비쌌습니다. 게다가 그 비싼 이유를 또 왜 비싼지 여기서 힌트를 주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순수한, 즉 다른 기름과 섞이지 않은 최상급의 상품이었다. 국내에서 나지 않고 외국에서 나는 비싼 식물의 향유, 그것도 100%
다른 기름과 섞이지 않는 향유여서 그렇게 큰 가치를 지닌 향유였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3천만 원, 4천만 원짜리 향유, 그런 향기를 내는 우리가 향수를 가지고 있다면, 그런 기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야금야금 조금씩 정말 필요할 때 이렇게 써야 할 것 같은데요. 여인은 아예 그런 고민을 절대로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비싼 향유를 깨트리고 예수님께 쏟아 부은 것입니다. 그 장면을 보고서 그거 팔아서 그거 팔면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 도와줄 수 있지 않겠냐고 말하는 제자들이, 우리가 그런 가치를 생각해 보면 뭐 어느 한편에서는 조금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제자들의 생각과 반응과는 다릅니다. 이 본문 6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만두어라. 왜 그를 괴롭히느냐. 하려고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하였다라고 그녀를 높여주시고 계십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시신이 부패하니까 그 냄새를 막기 위해서 향유를 바르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깨트리고 부은 향유는요,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십자가의 죽음을 가장 먼저 받아들이고 준비한 이 장례의 기름 부음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여러 번 이 집에 들어오기 전에 여러 번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예고를 가장 먼저 진지하게 받아들인 사람은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런 여인을 두고 책망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책망하는 제자들을 오히려 책망하고 있는 그런 웃지 못할 장면이 이어 연출이 되었습니다. 여인은 예고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죽음을 진지하게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향해 나아가시는 예수님께 자신도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그 사랑에 응답한 것이죠. 예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헌신의 장면이 펼쳐진 것과 동시에 이 본문은 우리를 전혀 다른 장면으로 데려가는데요.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가 처음부터 이 두 장면을 나란히 배치해 둔 것이죠. 바로 가룟 유다의 배신 장면이 나옵니다. 본문 10절과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넘겨줄 마음을 품고 그들을 찾아갔다. 그들은 유다의 말을 듣고서 기뻐하여서 그에게 은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적당한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예수님의 예고된 십자가 앞에서 한 여인은 그의 모든 것으로 그 사람에 응답했지만요, 가룟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마음을 품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 무리에게 찾아가 거래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은 30이다라고 액수가 정확하게 나오고 있긴 하는데요. 단지 돈 때문에 예수님을 넘겼던 것일까요? 이 은 30이라는 이 금액의 규모는요, 이 출애굽기에서 노예 한 명의 몸값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이 대제사장들이 이 가룟 유다에게 은 30을 제시했다라는 건 예수님의 가치를 그저 노예 한 명 정도의 값어치로 그런 헐값에 가치 없는 사람으로서 대했다는 뜻입니다. 이 메시아가 은 30에 넘겨진다는 스가랴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신학적인 진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정말 돈을 위해서만 돈 때문에 예수님을 넘겨더라면 똑똑하니까 더 흥정하지 않았을까요? 그저 노예 한 명의 값어치로 예수님을 넘기고 그 돈 받으려고 3년 동안 함께한 스승님을 그렇게 단숨에 넘길 수 있었던 것일까요? 추측이기는 하지만 단순히 돈 때문에 예수님을 넘겼다라고 하는 건 조금 납득이 되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룟 유다를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이 가룟 유다는 제자들 중에서 돈 관리를 맡은 회계를 맡은 제자였고요. 유일하게 예루살렘 남쪽 출신의 제자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예루살렘 북쪽 출신의 제자들이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강남 강북이다 이렇게 해서 약간의 그 지역의 격차를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에도 예루살렘 성을 기준으로 예루살렘 남쪽은 조금 더 돈도 많고 교육도 잘 되어 있는 동네들이 있고요. 북쪽은 그보다는 좀 격차가 나는 이렇게 소장농, 어부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여기에서 성서에서는 흔히 시골처럼 취급되는 지역이 바로 이렇게 북쪽이었습니다. 이 가롯이라는 지역이 이 남쪽에 있는 동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가룟 유다가 이 회계를 맡게 되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비교적으로 상대적으로 다른 제자들보다 더 교육도 받고 더 이런 돈 관리나 이런 거에 좀 셈이 밝아서 가룟 유다에게 맡긴 것은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면요, 이 향유의 가치가 이 향유를 팔면 300데나리온 정도가 나온다라고 제자들끼리 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그 중에 한 명을 가룟 유다였다라고 이렇게 콕 짚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정도의 값어치 계산도 빠르고 또 그때 예수님께 이렇게 혼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300데나리온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돕는 것이다. 도우면 되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 한번 혼났다고 해서 한번 나무람을 당했다고 해서 그런 예수님을 판 것일까? 이것도 사실은 한번 기분 나쁘다고 해서 예수님 판 것일까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납득이 되지 않으니까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추론을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가룟 유다가 일부러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었다라는 설입니다. 가룟 유다가 기대한 예수님 메시아의 모습은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고 정말 정치적으로 새로운 왕국을 재건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막상 함께 다니고 지내다 보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나는 고난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본인의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예수님이 가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예수님을 팔아 넘겨서 로마 제국 군인들 저 대제사장들 무리에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붙이면 강제적으로라도 이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큰 기적을 일으켜서 다 한 번에 이렇게 제압하시고 더 극적인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설입니다. 어떻게든 이렇게 납득을 해보려는 시도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설로 가룟 유다를 이해하려고 하기는 하지만 사실상 왜 그랬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요. 그래서일까요? 이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그 이유를 이 한마디로 아주 이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하는데요. 사탄이 가룟이라 하는 유다에게 들어갔다라고만 언급합니다. 사탄이 들어갔기 때문이다라고 한마디로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서는 유다의 배신에 그럴듯한 이유나 서사를 다 설명해 주거나 보여주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 배신은 우리가 납득할 만한 인과관계로 완전히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을 성서도 인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사실 향유 부인 여인도 그렇습니다. 지금 생각해 봐도 정말로 비싼 그런 향유를 단번에 한 번에 예수님께 부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사건을 바라봤을 때 사실은 다 납득이 되지 않잖아요.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도 모르고 어떤 믿음으로 그렇게 행했는지 다 나와 있지 않듯이 말이죠. 우리가 가룟 유다의 배신도 또한 그런 것이죠. 우리가 그 이유를 다 알 수도 사실은 정확하게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 선조들이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마음속은 다 알 수 없다라고 말했겠어요. 우리가 여러 정황을 살피면서 추측할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이 아닌 이상 완벽히 이해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겠죠. 마가는 이렇게 다 설명되지 않는 여인의 헌신에 이어 어떤 변명을 할 수 없는 가룟 유다의 배신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십자가의 예고 앞에서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 그리고 그 장면을 서술하는 성서를 통해서요, 주님은 우리도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마음속으로 우리의 생각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 그 십자가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과연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묻고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우리도 이 여인처럼 가룟 유다처럼 같은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다. 예고된 십자가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십자가 있죠.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그렇다면 전 재산을 팔아서 예수님께 헌신해라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여인의 헌신이 귀한 이유는 제가 느끼기에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고를 정말로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지만요, 이 여인만큼은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의 죽음을 진지하게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그 죽음을 자신의 삶으로 고백하고 또한 기념할 수 있을까라는 그 응답을 했기 때문에 성서에서 주목해서 저는 이렇게 다루고 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칭찬하셨다라고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300데나리온이라는 그 액수의 값어치는요, 예수님의 입에서 칭찬하신 게 아니었거든요. 제자들이 와 저거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라고 평가하면서 성서에 기록되었을 뿐이지, 예수님은 우리가 다루었듯이 그가 나의 장래를 위해서 이렇게 향유를 부었다라고 하는, 그가 왜 이런 믿음의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그 마음과 그 중심을 칭찬하셨지요. 만약에 정말 그 값어치에 대한 칭찬이었다면 두 렙돈처럼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정말 저 사람은 이 정도 금액의 큰 가치를 나에게 헌신했다라고 언급해야만이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말씀은 헌신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의 농도, 우리가 헌신을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우리에게 묻고 계신 본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도 가룟 유다도 우리는 사실 그 마음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룟 유다의 배신을 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받아들이자라는 것을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이렇게 사람 속을 다 알 수 없는 것이 우리네 현실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역사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우리를 온전히 완전하게 이해하시는 분이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 사람들의 삶 속에서, 세상의 삶 속에서는 우리의 겉모습,
우리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드러난 그런 몇몇 순간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규정해 버리곤 하죠. 우리가 살아온 시간, 우리가 어떤 삶의 역사를 쓰면서 왔는지 온전히 알지 못한 채로 말이죠. 사람은 사람에게는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완전히 이해받을 수도 없지만, 그 주님은 그런 우리를 모두 이해하시고 품어주신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서 여인과 가룟 유다를 통해 한편으로 다르게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이자 말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삶은, 아니요, 나의 삶은 정직하게 이런 헌신과 배신의 극단적인 어떠한 결정이라기보다는요, 그분을 향한 헌신과 배신이 뒤엉켜 있는 삶이라고 말해야 정확한, 정직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다시금 시작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도 그런 연약함이 있고 그런 악함과 못됨이 있음에도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왜 그렇게 우리가 행동했는지를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역사를 주님께서는 이해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모두 다 알아서 너 그래서 그렇게 했지, 너 그렇게 겪었다고 해서 나한테 그렇게 해도 돼? 라고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그런 모든 삶의 이야기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향해 이해하신다고, 용서하신다고, 그럼에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품 안에서 다시 새로운 하루를, 새로운 삶을 결단할 용기를 얻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같은 영화를 보고도 평론가와 관객의 평가가 엇갈렸던 건 각자가 살아온 삶과 기준이 저마다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과 가룟 유다를 두고도 우리는 그 마음을 끝내 다 알 수 없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딱 한 분, 주님은 우리를 온전히 아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다 아시고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기뻐 받으시며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로 우리 곁에 찾아오십니다. 이 다음 없는 사랑으로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우리도 진지하게 아낌없이 그분의 사랑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